우리 누가복음 12장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찾으리니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타락전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지만, 타락 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자들에게는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의 책임, 그러니까 죽음이 있게 됐고, 그리고 의가 결핍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복된 상태가 아니라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9번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할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인간은 현재 상태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삶의 모든 그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벌을, 지옥의 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는데, 내 형에게 명령해 주셔서 유산을 나와 똑같이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자냐? 누가 나를 그렇게 여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 번 더 나가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아마도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그 탐심으로 그 재산에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함에,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비유이죠. 오늘 부자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소출이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소출이, 곡식이 있어서 자신의 곳간에 다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곡식을 계속 거기서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19절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는 좀 쉬자, 먹고 좀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부자가 뭐를 잘못했죠? 부자는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잘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고 그거 저축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도 잘 관리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저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늘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읽은 15절 그 비유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 15절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평안히 자자 쉬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 평안히 자자 쉬자 즐겁게 놀자라는 것은 그 근거가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오늘 나를 죽을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는 어때요? 내가 이러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것을 근거로 삼아 나는 평안할 수 있고 나는 즐거울 수 있고 내 생명은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오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깊숙이, 그러한 생각 깊숙이에 오늘 그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처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탐심을 부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요, 에덴 동쪽 녹당에서 성을 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떨어져 나간 이 비참한 인간의 상태, 이 사망의 인간의 상태, 고통과 불안으로부터의 이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은 계속해서 이 성을 쌓아요. 이 성의 결정판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계속 성을 짓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성을 지어요. 부로 성을 짓습니다. 학벌로 성을 짓습니다. 스펙으로 성을 짓고 권력으로, 부동산으로, 기타 등등으로, 쾌락으로 또는 대인관계로 성을 쌓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내 영혼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평강과 인간의 안전과 인간의 안식은 내가 쌓아놓은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많은 것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여된 우리의 상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에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모아놓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어느 것도 하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욕대에서 쌓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이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과 함께 세상도 타락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위험하고 이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이 세상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고통 가운데 비참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모든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유를 아는 고통이든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든 내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어려움을 겪고 재난과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 총체적인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내 스스로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 때,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 비참한 인생, 비참한 나의 결론에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답인 걸 알려면 우리의 상태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 비참한 상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내 밖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서, 나의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해답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 때에 비로소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정답인 것이에요. 21절에는요 비유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리석은 결로 어리석은 자고, 재물을 쌓아서 그것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예수님이 정답인 줄 알고 예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넉넉한 자는 여러분 헌금을 말하는 사람일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상 그거는 아니죠. 본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생명의 소유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안전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탐심을 부리며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게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핸드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기타 다른 거 학벌이나 결혼이나 그다음에 직장이나 돈이나 통장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인생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안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그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해짐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탐욕을 부리며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 알죠? 구약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요 여러 번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았고요, 여러 번 도망쳤고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 번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했고, 자기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를 겪었고,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또 쫓겨가는 인생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자족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진짜 만족스러워서 자족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맨날 돌에 맞고, 그래서 돌에 맞다가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사람인들이 내다 버리고, 동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날마다 배고프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을 건너고, 병들고 굶고 배고프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정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 붙들고 살아가니까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세요. 돈이 우리의 정답이 아니라요, 인기가 우리의 정답이 아니라요, 외모가 우리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정답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답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부유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려는 사람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날마다 정답을 찾게 돼 있어요. 정답을 아는데 왜 딴 거를 찾겠어요? 날마다 정답을 찾아요. 날마다 예수를 찾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날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시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정답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말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아요? 왜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는 줄 압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왜 1분, 2분을 넘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정답을 찾지 않아요. 다른 것이 정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몰두하지,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일은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갖 다른 것들로 부유하고 여전히 그것을 답으로 붙들고 있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 가운데 정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답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으로 비참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마지막 찬양, 예수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찬양으로만 끝나질 않길 바라요. 찬양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유행가에 불과합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갈망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그것이 비참한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요,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답 없는 인생의 답이 되심을 알아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죄와 사망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 생명과 존귀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감들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의 정답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는 나의 아버지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시며 주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는 인생은 내게 비참함입니다. 주님 내게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붙들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능력을 붙들며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